예수님은 한 번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얘기하시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마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자신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음이 겸손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 그러면요, 참 겸손은 마음이 겸손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겸손하면요, 흔히 어떤 겉모습이나 모양이나 이런 걸 생각하기 쉽습니다. 뭐 어디 갈 때 이렇게 매너가 굉장히 좋은 사람, 뭐 자리를 양보하고 그런 사람을 겸손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뭔가 자신감 없게 고개를 숙이고 어깨를 움츠리고 그런 사람을 겸손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겉모습은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는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겸손한 모습이 아니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는 말은 뭐냐 하면 마음이 겸손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12살 나이에 성전에서 여러 유대교 선생들과 질문하고 답하며 당당히 토론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빌라도 총독 앞에 끌려가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는 말에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했냐 그러면 내 말이 옳도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신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겉은 당당하셨지만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겸손을 닮되 마음이 겸손한 그 예수님을 닮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에게는 얻는 유익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에게는 이게 세상 살면서 많은 기회가 주어집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는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사람은 살다 보면 3번의 기회가 주어진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에게는요, 여러 가지 기회가 주어집니다. 3번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에게는 아마 30번, 50번의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겸손한 사람은요, 또 자기한테 꼭 필요한 사람, 정말 귀한 사람, 귀인을 만나는 그런 기회가 또 주어집니다. 우연치 않게 정말 나한테 꼭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 중에 마태복음 11장 29절에는 또 뭘 얘기하고 있냐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겸손한 사람에게는요, 어떤 축복이 주어지냐 그러면 마음의 쉼을 얻게 되는 그런 축복이 주어집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쉼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서 이제 밤이 되면 쉬어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도 마음이 복잡하기 때문에 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쉬어야 할 때가 와도 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잠을 자는 것도 마음이 평안해야지 깊은 잠을 들게 됩니다. 마음에 걱정거리가 있다든지 마음이 복잡하면은 여러분 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의 쉼을 얻으려면 온갖 욕심과 허영을 버리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 마음이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이 겸손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아멘. 빌립보서 2장 3절을 보면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다툼이라는 것은 영어로 보면은 selfish ambit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기적인 야망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허영은 헛된 자만심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기적인 야망에서 경쟁심이 나오고 시기하는 마음이 나오게 됩니다. 다툼이 왜 일어나냐 그러면요. 이런 이기적인 욕심, 이기적인 야망 때문에 일어나게 됩니다. 자신이 최고로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서 항상 다툼이 발생하게 됩니다. 허영은 헛된 자만심 혹은 헛된 자부심을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자신의 주장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기 주장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자기 생각이 옳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허영이 됩니다.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작은 일을 하고도 어떻게든 자기를 더 드러내고 싶은 마음으로 서로 다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맡으면 남의 말은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가 최고라고 여기며 자기 생각이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다툼과 허영은 공동체에 득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해가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다툼과 허영을 없앨 수 있을까요? 본문 3절에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다툼과 허영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남을 나보다 더 높게 여기질 않고 남을 나보다 못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면 다툼과 허영이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공동체 구성원들이 다 자기가 남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면, 그런 허영심에 빠져 있으면 다툼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됩니다. 그러나 서로가 상대방을 자기보다 더 높게 생각하고
더 낮게 여겨주면 다툼이나 허영이 물러가게 되고 서로 겸손한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본문 3절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겸손한 마음이 겸손한 것은 결국 무엇을 얘기하냐 그러면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것이 바로 겸손한 마음입니다. 겸손한 마음은 한마디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 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는 것이 바로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3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세우자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꾸 첫째가 되고자 하면 그 사람은 끝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자꾸 이렇게 첫째가 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제일 밑이 되라는 거예요. 제일 밑이 되고자 하면은 나중에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맨 아래에 놓고 내 주변 사람을 나보다 나은 사람으로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장점을 잘 캐치해낼 줄 알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잘하는 면, 뛰어난 면, 나보다 나은 면을 잘 발견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이 되는 겁니다. 우리들보다 훨씬 못나 보이는 사람도 자세히 관찰해 보면 여러분보다 뛰어난 면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장점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그를 나보다 나은 사람으로 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이와 같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겸손은 비굴함과는 다릅니다. 비굴은 자신이 무언가를 얻기 위한 이기심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겸손은 사랑하는 마음에서 생겨납니다.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공동체를 위해서 스스로 낮추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지만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각각 또한 각각 아멘. 겸손한 사람은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돌본다는 말은 환자나 어린아이와 같은 약한 자를 도와주고 보살핀다는 의미입니다. 겸손한 사람, 즉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보면 도와줄 것과 보살필 것이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겸손한 사람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다른 사람을 보면요, 뭐 도와줄 것과 내가 저 사람에게 보살펴 줄 것이 눈에 보이게 됩니다. 겸손하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보면 무엇이 보냐 하면 그 사람의 단점이 보여요. 그래서 그 사람을 지적해 주고 싶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고쳐야 될 것이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 사람이 고쳐야 될 것이 자기 눈에 크게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겸손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겸손한 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의 약점과 다른 사람이 아파하는 것이 눈에 크게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저 사람을 보살펴줘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겸손한 마음을 가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항상 약하고 병든 자들을 옆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돌보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떠나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라는 14절 말씀을 몸소 실천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을 돌보기 위해서 또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말구유에서 낮은 자세로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아멘.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우리는 이 구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교회를 내가 출석한다고 해요. 그러면 내가 그 교회에 출석하는 이유는 내가 그 교회에서 인정받고 성림을 받으려고 그 교회를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 교회를 나가는 이유는 그 교회에서 내가 도리어 섬기고 봉사하고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 교회에 나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마음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처럼 우리 자신만 돌보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 자신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항상 다른 사람을 관심을 갖고 다른 사람을 돌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내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을 돌보는 일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 일에도 시간을 들이고 그 일에도 돈을 들이고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의 눈에는요, 그게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자기 혼자서 잘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은 예수님이 가까이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어떤 사람들이 더 크게 다가왔냐 그러면 약하고 병들고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눈에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보게 되고 다른 사람을 돌보는 일을 자신의 평생 과업으로 삼고 그 일에 전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부러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겸손한 마음을 품으면 저절로 그렇게 됩니다.
마지막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읽고 말씀의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서 7절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아멘.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너희 마음속에 품으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떠셨습니까?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과 같이 영광 받으시고 영광된 자리에 있어야 될 분이 어떻게 했냐 그러면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진 종이 되신 거예요. 세상에서 비참한 가장 낮은 종이 되셔가지고 그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죽으셨고요. 만왕의 왕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이 자기를 비워서 종이 되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그래서 이 겸손의 마음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화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피천득이라는 시인을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이분은 1910년 태어나서 2007년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97세나 사신 분입니다. 거의 100년을 살았죠. 이분이 90세가 됐을 때였습니다. 후배들이 그 피천득 씨 집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90세가 됐을 때는 피천득 씨가 이제 저술 활동을 시를 쓴다거나 수필을 쓴다든가 이런 일들을 거의 안 할 때였습니다. 그냥 집에서 그 사모님하고 둘이서 이렇게 지내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그 후배들이 찾아왔는데 그 후배들이라고 하지만 전부 다 나이가 70이 되고 80이 되고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찾아와서는 그 후배들이 그 피천득 씨가 그 노 부부가 그렇게 다정하게 노후를 보내고 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물었어요. 아니 선배님, 어떻게 이렇게 나이 들어서도 부부관계가 이렇게 좋고 서로 사랑하며 이렇게 살 수가 있습니까? 그걸 물었어요. 그게 너무 궁금하기 때문에. 또 그 모습이 너무 보기가 좋아가지고. 나이가 90이 됐는데도. 여러분 보통 남자가 이렇게 80이 되고 90이 되면 마누라가 살아있으면 남편을 엄청 어떻게 합니까? 구박을 하죠.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젊을 때는 참고 살다가 이제 나이 들면은 힘 없어지면은 뭐 계속 구박을 하고 뭐 그러는 거죠.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피천득 씨가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하더래요. 어떤 답을 했냐 그러면 그거야 우리 집사람이 나에게 과분한 사람이기 때문이지. 그러더래요. 그 한마디를 하더래요. 집사람이 자기한테 과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늙어서까지 서로 위하고 서로 아껴주는 아름다운 부부관계를 맺을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이 비결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내 남편을 혹은 내 아내를
나에게 과분한 사람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 저 사람은 나에게 과분한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만 생각하면 하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부부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가는 중요한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족 구성원들이 생각할 때 나에게 과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식들이 우리 아빠는 정말 나에게 과분한 아빠야. 과분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가정입니다. 그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이 되는 거예요. 아내가 생각할 때 남편을 저 사람은 나에게 과분한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가는 중요한 비결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옆에 있는 성도들을 대하면서 이 옆에 있는 성도들은 나에게 과분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또 교회를 섬기는 주의 종을 대하면서도 저 사람은, 저분은 나에게 과분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변 사람들을 과분한 사람으로 여기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김으로 행복한 부부생활,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를 만드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